지금은 금식하며 간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600년도 초 영국의 역사는 격동기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로 영국 사회는 굉장히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영국 제임스 1세 때는 비국교도들, 그러니까 국교도가 있으면은 비국교도, 청교도들에 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감시와 박해가 강화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자유롭게 성경을 따라서 신앙을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끊임없는 감시와 박해가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신앙의 자유가 관대한 그런 지금의 네덜란드 화란 지역으로 이렇게 망명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존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브루스터라는 장로님이 있었고, 또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플리머츠 식민지의 총독이 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제 존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이제 화란 네덜란드로 가서 그 레이든시라는 회중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청교도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교도의 이상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신대륙으로의 이주를 도전하는 그런 설교를 이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620년도에 그 목사님의 회중 가운데서 35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벨에 승선하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35명이 타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67명이 가세하면서 모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배라는 그 승선하면서 신대륙으로의 이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존 로빈슨 목사님은 또 목회 책임 때문에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미 합중국으로 떠나는 이 청교도 무리들을 위해서 무리를 전송하면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금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장면을 한 사진 그림입니다. 이때 이제 존 로빈슨 목사님이 낭독하고 설교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모범을 따르고자 지금 이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교도들이 개척한 그 미 합중국은 역사의 초창기에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런 일을 했고요,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라는 대통령이 그랬고, 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또 그런 일을 했어요. 1863년에 4월 30일 날 국가적인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 국가적인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를 받아왔고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고 인적으로나 자원적으로 혹은 국력면에서 우리를 강하게 한 축복의 손을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노하시는 그 권능 앞에 자신을 쳐서 낮추고 우리의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고 관용과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결의에 따라서 1863년 4월 30일 수요일 이 나라 국민 모두가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로 지킬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부르짖는다면 높은 곳에서 들으실 것이요 우리 국가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서 응답하셔서 우리나라를 전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브럼 대통령이 국가 선언문으로서 의회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선언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 땅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며 간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가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금식하며 간구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그런 간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에스라의 귀한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지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후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에스라와 함께 올라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무리들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에스라도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그 일을 출발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7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 뜻이 있는 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자, 에스라가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한 기구가 무엇이냐? 왕과 7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세를 가진 기관인 거죠. 절대 왕권 시대에 왕과 7 자문관의 허락을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자, 왕과 자문관들이 그 주는 은금을 가지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담긴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작겠습니까? 상당한 분량의 많은 예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자,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양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성전에서 2년을 좋게 쓸 그 적지 않은 분량을 내어주는 겁니다. 은금과 예물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상한선을 딱 제한해 놓은 그 재정 후원까지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자,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 레위 사람, 또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까지 전부 무슨 혜택을 주고 있어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면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왕실의 후원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에스라와 두 번째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을까요? 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자, 여기서 비느하스와 이다말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겠어요? 제사장 가문이겠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8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은 가정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세보세요. 몇 가정이 나올까요? 몇 가정이 나올까요? 12가정의 이름이 나옵니다. 12가정.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자, 구약에서 지파가 몇 개 지파죠? 12지파예요. 신약에서 사도는 몇 사도입니까? 12사도예요. 자, 여기서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는 가문의 이름이 몇 가문이라고요? 12가정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상징이 있는 거죠. 무슨 상징이겠어요? 12가족이 대표적으로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12가정을 이렇게 이름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예스라와 무리와 함께 번제와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숫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번제물의 숫자가 12, 96, 77, 12. 자, 숫자가 뭘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온 무리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한번 다 계산을 해보면 약 1500명 정도가 채 안 돼요. 여기다가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한 1800명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건데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12가정이 기록되어 있고 12와 관련된 숫자의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 1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2차 귀환을 하는데 이게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자, 여기다가 여자 숫자 더하고 어린애들 숫자 더하고 그러면은 몇 명이 들겠어요? 약 한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가 뭘까? 그 자세를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운다고요?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함께. 자,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먼 여정 1500km를 가야 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500km예요.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며칠이나 걸릴까요? 넉 달 정도 걸려요. 먼 길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불러다가 3일 동안 점검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물품도 점검하고 사람들도 확인하고 그랬더니 뭐가 없어요? 레위 사람이 없어요. 레위 사람.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에 성물을 옮기는 일은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 성물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왕과 자문관들이 성전에 쓸 은그릇, 금그릇, 금잔, 놋잔 이런 것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다가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에스라의 부흥의 핵심적인 자원이에요. 어떤 일을 레위 사람들이 했느냐면 에스라가 앞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옆에 레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석해 주는 일을 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사역적으로 꼭 필요한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야, 니네들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없으면은 설득해서라도 격려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 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내 멋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고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요, 같이 짓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외로운 성도는 성경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고 목회자들이 좀 성도들을 실망시키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요. 뭐예요? 거꾸로 해보시는 게 가나안. 뭐라고요?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성도이냐? 그건 의심할 만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기관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냥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교회가 모른다, 전체적으로 모른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 기관이 하는 귀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몸 전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주된 일을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억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동역이 일어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고 뭘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16절.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자,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야, 레위 사람 없는 데로 우리끼리 가, 이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봅니다. 9명의 지도자 전부를 모아요. 거기다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2사람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레위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명철한 지혜로운 사람 2명을 덧붙여서 가시베라는 지방으로 보내서 이또라는 족장을 만나고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같이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죠?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이 편해. 나 혼자. 이게 죄인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더불어 하는 겁니다. 안 한다고 빠지면은 그 사람 제껴놓고 우리끼리 아니고 그 사람을 어찌든 설득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일에 전심전력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이 일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제일 처음에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동행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니까 바나바와 틀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엔요, 디모데, 디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요.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언제나 함께 일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19세기에 영국에서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은 대부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밖에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펄전의 사역은 기도했던 동역자를 빼놓고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 사역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자기 혼자 잘나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줘야 그 사역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무디 목사님, 19세기에 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혼자 산 게 아닙니다. 생키라는 가수와 함께 일을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생키가 앞에서 찬송으로 인도를 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불일 듯이 이렇게 확 불을 일어놓으면 무디 목사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구원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도는 고독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같이 세우는 거예요. 함께 해야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그냥 그들을 떼놓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격려해서 함께 주의 일을, 집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행하고 더불어 행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남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 세우는 것. 뭐로 세운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세우는 것. 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에스라의 첫 번째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요, 기도가 아니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기도의 눈물이 쏟아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구원의 방주로서 여러분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핵심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너무너무 핵심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자꾸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홀로 골방이 있어서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번 주에 있잖아요. 금요기도회. 여러분, 금요일 날 뭐 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의 자리를, 분주한 사회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무릎을 기울이는 것이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느냐?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먹는 것을 끊는 거 아닙니까? 금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생명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면 에스라가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간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넉 달이나 되는 먼 여정을 어린아이도 데려가야 되고 노인들도 데려가야 되고 여자도 데려가야 돼요. 거기다가 뭣도 있어요.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6절 27절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여러분, 이 단위가 달란트, 다릭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이 전문학자들은 이 본문을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예물이, 이 보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노인들, 어린애들, 거기다가 이 보물들을 함께 가지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도둑대들도 있고 강도들도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넉 달 동안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을 보호해줄 군대가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런 보병도 마병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닥사스다 왕하고 에스라가 친했는데 좀 보병과 마병을 좀 요청을 하지 왜 요청하지 않았을까?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 특별히 금식하면서 간구했느냐? 이유가 뭐예요? 에스라가 평소에 왕한테 늘 했던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그 손길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어떤 삶 속에서도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늘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 가는데 마병이 필요합니다. 보병이 필요합니다. 이 말 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그 평판이 누가 될까 와. 실컷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해놓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될 때는 뭐예요? 저희들 마병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차마 요구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믿음으로 그냥 나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모해 보이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또 예물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다가 그 길이 강도들이 많고 또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자기가 왕에게 나누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평판을 붙들고 믿는 바를 의지하면서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요구하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먼 여정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걸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걸음이에요. 위험이 너무 크고 우리를 보호해 줄 아무것도 없는, 예측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걸음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무모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벼랑 끝으로 나아가서는 그런 용기를 여러분 가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안전을 포기 못하고 보장을 포기 못하고 예측 가능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고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협이 딱 다가오면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간구해 보십시오.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보십시오. 값을 지불해야 할 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값을 지불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보장된 길을 벗어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선한 손길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갔을 때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둘러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40년 9월 15일은 영국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영국 그 당시 2차 대전 때 수상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사람 아시죠? 윈스턴 처칠.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에 회고록을 썼어요. 그날 이 사람이 이날 1940년 9월 15일 날 이 날을 가리켜서 영국이 당시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히 승리를 거둔 전쟁 절정의 날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영국은 히틀러의 독일 폭격기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군사력도 갖지 못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엄청난 기세로 바다를 건너서 폭격기를 보낸 거예요. 이 폭격기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군사력도 영국은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영국에 날아오던 이 독일 폭격기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분명히 초토화시킨다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영국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다우딩경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날을 회고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이날의 이 일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결국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결코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웨일스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처칠 수상이 2차례에 걸쳐서 이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온 교회와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이 독일 공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소문이 돌 때 학교 강당에 교직원들, 학생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점심 먹고 1시간씩, 또 저녁에는 7시부터 자정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독일 공습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유 없이 후퇴했던 그 9월 15일 직전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은 독일의 이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가지 않아서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한 그 다음 날 9월 15일 날 그렇게 몰려왔던 독일의 폭격기가 말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독일의 그 대대적인 공습 앞에, 나라가 멸망할 위기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리즈 하월즈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한 겁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과 위기 앞에 서 계신 분들이 혹여나 계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믿음으로 걸음을 나선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하며 간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함께 간구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